체로키 인디언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아니, 어떤 늑대인데요? 한 마리의 늑대는요,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괴로워하는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늑대다. 그러면 손자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늑대랑 나쁜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꼭 누가 이기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가 마음으로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유사한 면이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도 원치 않는 죄의 유혹과 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반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울함과 괴로움과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린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은 전국 팔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몇 해 전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겼던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식사도 하고 담화도 나눴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온 문자인가 하는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문자가, 그 유혹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면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또 그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전화 문자로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자신의 죄가 경감되기에 연락도 오고 합의를 하자고 한 거죠. 이 목사님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없지만 이 전도사님과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생활고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돈을 빌리고, 근데 갚지 못하니까 잠적하고, 갚지 못하니까 잠적하고, 그러다 보니 규모가 커지고 이제는 빌려서는 안 되는 데까지 돈을 빌리고 결국에는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라고 따져 묻던 전도사님인데, 마음속에 이제 죄의 법이 사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죄의 원리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넘어갑니다. 죄는요, 은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담한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죄의 습관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 안에 서로 파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미움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죄는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끊을 수 없을 정도의 세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 죄가 자라날 때 저는 반드시 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자라는데 이 죄는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죄는 아무런 영양분 없이 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죄는요, 반드시 잘못된 복음을 양분 삼아 자라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늘 실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죄에게 양분으로 주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치와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인종 청소를 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정말 수백만을 학살하는 기가 막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과연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와 히틀러를 돕고 따르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그것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게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는요, 이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초에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곧 민족이다. 독일의 신앙 운동과 나치즘의 운동을 서로 연결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교회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자, 죄를 짓자 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죽이자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죄를 짓자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뭐냐면요, 변질된 복음을 먹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그 작은 죄악들에게 자꾸 우리가 양분을 주고 죄악들이 자라고 뿌리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양분이 무엇이에요? 바로 변질된 다른 복음들이라는 거죠. 결국 다른 복음이 죄와 연합하여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할례를 받으면 네가 어떻게 살든지 어떠한 짓거리를 하든지 너는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만 지키면 어떠한 짓거리와 죄악을 지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무능력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복음과 반대되는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할례 한 번, 그저 절기를 따르는 것 한 번,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따르겠어요? 쉬운 것을 따르겠죠. 어떤 복음을 따르겠어요? 편한 것을 따르겠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복음이고요, 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거듭남과 죄 사함이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다 괜찮아, 맞는 말 같지만 그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변질시키기 시작합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있는데 이 음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당짓는 파벌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음란이 자라게 하고요, 분열이 자라나게 하고요, 교만이 자라나게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경찰분이 열심히 헬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헬스가 뭔지 아시죠? 웨이트 트레이닝. 이분이 경찰이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 꾸준히 열심히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요,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거예요. 저도 제 방에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가 있거든요. 저는 잘 안 먹게 되던데, 근데 이 경찰분은 열심히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어요. 근데 웃긴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원래 살이 빠져야 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요, 열심히 운동을 더 하고 파우더만 먹고, 이제는 아예 곡기를 끊어버리고 그냥 단백질 파우더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무려 10kg가 찐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이 단백질 파우더가 뭔가 의심스러워요. 성분 조사를 맡겼더니 보통은 단백질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탄수화물과 당이 대부분이었대요. 이분은요, 그냥 살이 찌려고 그냥 분유를 먹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업체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 업체가 문을 닫고 사장이 구속되었다는 게 크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자라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자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섭취하고 만들고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 어떤 성분인가를 좀 분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취하고 있는 양분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목사가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일 거예요. 교회가 문제일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듣는 귀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의 듣는 마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 편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타락한 본성을 가슴치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단 한 발자국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그것이 있습니까? 변화가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성분이 다른 복음을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영양분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동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반대 시위에 동참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쯤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곳에 갔던 한 성소수자가 남긴 인터뷰였어요.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늘 접속하던 커뮤니티에 접속을 했더니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터뷰였어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매 없어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냥 말만 떠들면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단도 귀신도 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레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와 같은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달달한 복음의 섭취를 멈추셔야 돼요. 진짜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십자가에는 과연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정말 서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해요. 영성일기에서 나와 있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이분은 이집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자기는 2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우세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20년 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짧은 간증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집트 사람도 그랬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없어도 사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이 사역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목사인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 알면 이상한 건데요, 그죠?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없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술로 높인다고 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옳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에게 양분을 주고 죄악들을 기르고 키우고 사육하는 우리가 바로 그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제가 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셋째와 같이 서울대학 병원에 갔어요. 서울대학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를 제가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이의 변화가 긍정적이기에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날 새벽에 잠을 뒤척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학 병원은요, 일찍 갑니다. 5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꼭 병원을 가는데 성스러운 마음이 막 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는 그 몇 분 전에 자꾸 뒤척이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 잘 못 자고 뒤척이며 10년 전에도 우리 효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잠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이 둘이나 이렇게 아팠으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적어도 제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 같은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이 끊어졌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영성일기를 쓰고 제 마음을 깊이 돌이켜보면서 제 안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날 썼던 일기가 이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문득 든 생각이다. 악한 습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아침 태준이를 데리고 서울대학 병원에 갔다. 무감각하지 않다. 괴롭고 무겁고 아프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더디고, 아니 퇴보해 가는 것 같다. 나는 아이 둘이 아픈데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보통 이 정도면 상전벽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 두려움과 괴로움의 양날개가 여전히 건재한 내 마음을 보면서 병원이 익숙해지고 괴로움이 익숙해진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진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 제가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그날 아침에 다른 사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저를 위한 설교로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요, 10년 전과 동일한 죄의 깊은 가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빠지고 주님 앞에 해결돼야 맞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가 아픈 사람이니까, 나는 필그림 교회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엄격하지 않은 복음을 내 마음에 두고 있더라고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제 안에 없고 다른 복음을 부여잡으며 살았던 것 아니까 제 마음에 그런 깊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과연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요 여러분 그 유사한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더 이상 죄의 양분을 주는 변질된 복음을 부여잡지 말고 사단의 그 더러운 죄의 가시를 뽑아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진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